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즉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1번 영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3절.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전하는 설교 말씀이 자신의 말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주 부추깁니다. 너는 지혜로워. 너는 대단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교만을 가져다 주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높임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되어서 주님보다 더 높임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2번 바울은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에서 5절.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적인 자랑이 가득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똑똑해서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자랑들이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게 하고 그에게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인기인을 가리켜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10계명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럴듯한 말로 설교하여서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3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에서 9절.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지혜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도 똑똑한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도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육신의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들이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자신도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4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에서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불신자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가르침에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적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아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무가치함에 대해 수용하거나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젊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신체적으로 능력 있게 보이기 위하여 치장하고 근육을 단련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육체를 사랑하며 그 쾌락과 감각적인 것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그 육체는 무익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육체는 나이 들고 노쇠해지면서 퇴화하는 과정에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영원히 떠나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을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재할 뿐이었지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지식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소원하였지만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5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양쪽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만족시키며 또한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것도 아십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려면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비슷하게 하여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성경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는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3시간은 율법책 읽기를 하였고 3시간은 회개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인 활동을 균형 있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회복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번, 그분은 우리가 호흡하듯 가까이 계십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호흡을 친히 아담에게 불어 넣어서 모든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호흡인 생명을 지속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하여 전능자의 숨결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7번, 주님과 합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남남이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간음,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합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열렬하게 좋아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주와 합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십시오. 8번, 전진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신앙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육체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은 환난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풍요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샘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9번, 몸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 경험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성령은 실제로 믿는 자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둘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주장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셨다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지옥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나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는 자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몸과 영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과 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10번 주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19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거듭난 자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사탄의 유혹도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혹하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려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란 성도가 육신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속성인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탄
사탄이 육신의 속성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는 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십시오. 영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삶 위에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